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금은 쿠쿠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뭐 밥을 지으면 뭐 전기밥솥이 얘기해 준다며요. 밥이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뭐 옛날에는 안 그랬었잖아요. 과거 쌀을 씻어가지고 뭐 돌도 이렇게 조리로 골라내고, 그래서 솥에 쌀과 물을 적당히 넣고 연탄불에 밥을 지을 때에는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밥이 다 된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는 꼭 다 된 밥을 꼭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과정을 뜸들인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빨리 안 하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여기에서 온 내용인데, 기다리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이 뜸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뜸들이지 않고 막바로 밥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설 익은 밥이 되거나 혹은 진밥이 돼서 밥이 이제 떡처럼 뭉쳐서 밥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이제 영어로는 레스팅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저 기다리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뜸 들이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다고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김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이 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뜸 들이는 것이 또 불완전하게 돼서 질퍽질퍽 뭉그러진 진짜 맛없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김이 팍 샌다 말이지.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뜸을 들이는 과정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은 열기가 수분을 밥알 속으로 골고루 전달해서 밥알의 전분을 완전히 익히고 수분을 균일하게 퍼지게 해서 밥은 찰지고 고슬고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이 뜸 들이는 동안에 이 밥 한 톨 한 톨이 어떻게 되냐 하면 겉바속촉이라고 들어보셨죠? 겉은 바삭하게 단단해지면서 속은 촉촉하게 익고 뭉치지 않고, 그래서 고슬고슬한 맛있는 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밥이 저절로 잘 익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보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이게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젊었을 때는 좀 모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 좀 지혜가 생기면,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 속에서 지혜가 생기면, 야,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게 여기 이제 처녀 총각들도 많을 텐데, 연애에서 성공하려면 상대를 좀 기다리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전화하고 막 그러면 이게 스토킹 같이 돼가지고 잘 안 돼요. 될 사람도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지 못하면 설익거나 진밥이 돼서 밥을 망치게 됩니다. 인생사가 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요,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그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먼저 가잖아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에,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미리 앞서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설익거나 진밥처럼 돼가지고 맛 잃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이라도 제발 1절만 하라고 늘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못하더라고요. 재능은 뛰어난데 교회 생활도 오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하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좀 진득하게 기다리지를 못해. 오늘 우리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께서 오늘 귀한 정말 은혜로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원로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아무튼 기도할 때 이게 원로 장로님이 어떻게 되셨나 제가 가만 보니까 기다려서 되신 거더라고요. 기다려서. 예. 어디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다 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도 훌륭하시지만은 훌륭한 것으로 얘기하면 또 훌륭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일 동안 곰과 호랑이가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듯이 누가 사람이 됩니까? 오래 기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다린. 누구든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해 주시다. 그 레스팅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겉바속촉이 되더라고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정말 딱 연결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진짜 맛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머리도 하나 남보다 더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기다리지를 못해. 중대한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하는데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끝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이무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울왕이 번제를 마칠 때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요. 그리고 왕의 잘못을 다그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게 뜸을 못 들인 거예요. 뜸을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진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서리금밥을.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변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임무대로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영광이 절대 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오래 못 가요. 이쁜 사람도 오래 못 가요. 이쁘지 못한 사람은 더 못 간다고 하더라고, 누가 얘기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다 못 가요. 오래 다 못 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의 나라가 사울대로 끝나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진짜 안타깝지요. 이 뜸들이지 않은 밥은 먹기 힘든 밥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는 신앙인은 죄송합니다만 많은 것을 잃게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사울왕은요.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면 되거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 그래서 자기가 주님 오시는 날을 정해.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날 올 거라고 자기가 일부러 자기 확신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님은 지금 오실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뢰를 아실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한 담의선교의 사건. 담의선교의 대표인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 세계가 종말을 고하면서 휴거,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예언에 또 미혹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가진 모든 재물을 팔고 그날을 준비했지만 1992년 10월 28일 그날 세상 종말도 휴거도 없었고 당연히 예수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시한부 종말론은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 인간들이 알 바가 아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가 다 힘들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주시는데 다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별표가 있었고 이게 동그란 이 빵꽃 모자 같은 이게 석쇠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표에다 연탄불에다 볼 때 하면은 이제 불이 다 올라오는 거고, 뜸 들일 때는 그걸 딱 바꿔가지고 하면 이게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밥솥 뚜껑을 수시로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김팍 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임으로 날짜를 정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김팍 새게, 그래서 이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형통해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요, 한번 못 기다렸다가 큰탈 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해가지고 나이 40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재능을 의지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칼로 쳐서 죽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살인자 신분으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설익어버린 거예요. 맛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 푹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때, 보세요, 40세는 자기가 나섰을 때고, 자 80이 됐으니까 누가 나서는 거야? 하나님이 나서는 겁니다. 요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은 모세는 80세의 나이로 몸도 마음도 지혜도 모두가 다 형편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기다려서 쓰임받을 때 형통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핍박 속에 쫓겨다니던 다윗은요, 기다림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다림으로써 그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진 겁니다.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아졌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다렸어요. 이게 사울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예요. 기다리는 거. 이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머물 때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막 3,000명 이끌고 막 이잡듯이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사울왕 혼자서 엔게디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왕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원수를 이제 다윗의 왕의 손에 맡기는 거, 그대의 손에 맡기는 것 같으니까 원수를 갚으라, 마음대로 행하라, 이렇게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고도 마음에 찔려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자기 사람들의 사울왕을 해하는 것도 다 막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할수록요, 이게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울왕을 여기서 살려주면 또 언제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몰라요. 또 살려주면 자기는 또 터전을 읽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식소들과 함께 앞으로 얼마나 더 홈리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다 된 밥을 허겁지겁 퍼먹지 않고 뜸을 들이면서 레스팅, 뜸을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한 역사의 승자가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자 다윗은 저절로 뜸이 제대로 푹 들어서 정말 인생 자체가 겉바 속촉이 돼서
고슬고슬한 맛있는 밥처럼 온 국민의 초대 속에 왕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인은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빨리빨리거든요. 여기 이 동네에 보면은 우리 히스패닉 형제들이 하는 그 세차장이 있어요. 세차장에 가면 그분들이 얘기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예. 아, 이게 얼마나, 한국인은 그냥 빨리빨리로 통해. 그 말을 알아들으면 한국인이고 못 알아들으면 중국인이야. 예. 이게 빨리빨리가 이게 우리의 특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힘들어. 그러나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도 1, 2, 3대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저는 이게 신앙을 기다림으로 배웠어요. 그냥 제가 이 원조들이 원다우저 이 비전을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시지만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한번 목표를 잡으면 북한 선교 이건 뭐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면 기다려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나와 내 자녀들이 복 받는 걸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점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자신도 가정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내가 혹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장 완전한 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표현은요, 주님이 뒤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기다린다는 게 그럼 뭔가 주님이 뒤를 따르는 삶, 내가 앞장서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슨 좋은 말이라도 1절만 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2절 3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시험 받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세상이 뭐 무너진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 때는 때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도 아니고 그대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가장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므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뒤를 따르는 거, 말과 생각과 행실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그대로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자연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 따라가는 길 멀고도 험하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 따라가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것도 뭐가 잘못된 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 제가 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사실 이제 장례식에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근데 장례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앞에 이제 장사차가 이제 장지로 가잖아요. 장지로 갈 때 가장 편하게 장지까지 갈 수 있는 게 장사차를 따라가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 뒤에 딱 붙어가지고 가면은 교통경찰이 딱 코너마다 서가지고 이렇게 운전해주고 깜빡이 켜고 가면 그냥 거기까지 그냥 스탑사인도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장의사차도 이렇게 따라가도 이렇게 편한데 우리 왕이요 우리 대장 대신 예수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쉽겠냔 말이에요. 진짜 쉬워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대신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누가 가르치냐고요 도대체. 알고 보니까 사단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형통한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쉬운 길이고. 성전 건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얼마든지
성전 건축을요 자기가 앞장서서 할 수 있어서 돈도 많이 모았어요. 다윗이 뭘 잘한다고요? 기다리는 걸 잘한다고요. 기꺼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건 네 때가 아니라 네 아들 때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그 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일들은 모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누가 준비는 다 했어요? 다윗 왕의 준비는 다 했어요. 동산교회 새성전 건축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새성전 건축이 지연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이 데이빗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예. 제가 나이상에 솔로몬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성전이 완공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솔로몬이 있어요. 예. 우리 솔로몬 집사님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우리 교회. 솔로몬 집사님이 완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정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2025년 보면서 이 동산 가족들 모두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한 것은 진짜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지연되냐, 뭐 이렇게 되냐, 예. 돈은 다 어디로 갔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다 그렇게 기다리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지금 이 때는 아니다 하면은 당회 장로님들도 다 한마음 한 뜻이에요. 답답하죠. 답답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 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다리자. 여기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거거든요. 사실 새성전 건축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코로나 3년을 이루면서 모든 공사가 너무너무 늦어진 거예요. 사실 그 땅에 그 공원이 지어지는 게 2020년에 지어서 2022년에 끝나는 공사였어요. 우리 플랜 다 받았었고 그때 확인도 다 했었고, 근데 하필이면 2020년에 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2020년에 땅 팔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그 땅 멈춰서 이제 3년, 코로나 3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나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앞서서 빨리빨리 한국인의 특성대로 그렇게 진행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전 부지 주변으로 계획된 그 공원 공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년이 아니라 무려 6년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그 마지막 니고시에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땅 오염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이거 몰랐거든요. 땅이 오염돼가지고 그럼 막 지으면서 땅이 오염됐으면 어떻게 돼? 공사 다 중단해야 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페널티 물어야 되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기다리지 않았으면. 그런데 오랫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제 그 폴루션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이 공원도 이제 마지막 니고시에이션 마지막 스테이지가 남았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새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에요. 다 문 닫은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교회가 갑자기 커졌는데 이거 감당을 못해. 그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이 신앙 성숙도가 감당을 못해. 예.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왔을 때 그냥 맨날 전쟁 벌이게 돼요. 상처받고 맨날. 예. 겉으로는 그냥 멀쩡한데 안은 골마 들어가는, 속히 교회가 망하는 첩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6, 7년간의 세월 동안에 정말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깊이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선교로 정말 단단하게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응답하라 2025년에서 본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다 대부분 그냥 정말 시무장로님은 100%다 팀장에 대해서 나가는 교회가 뉴욕과 뉴저지 어디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팀장에 대해서 3개월을 장로님들이 훈련을 시킨다니까. 심지어 우리 안수 집사님도 3개월을 팀장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다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정말 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고 싶어요.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가 어딨나.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뜸들이는 과정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 겁파속촉의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 신앙의 터전 위에 들어보세요. 새해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직접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말씀하잖아요. 새 성전 건축을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 완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여호와를 이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완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는 우리가 때가 됐잖아요. 이게 너무 뜸을 들여도 이게 진밥이 된다고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퍼서 먹어야죠. 이제는. 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 자세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 이제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붙들고, 올해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래층에 선교 가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차더라고요. 예. 그냥 마구 적으시더라고요. 어디는 막 마감이라고 해요.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 그 밑에다 또 쓰신 분도 계세요. 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열정이 많은 거예요 지금. 예. 내가 이게 준비가 됐어요. 그 빨간 거를 자꾸 넘어가는 거는 이게 때가 너무 이제 뜸을 오래 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십자가 사명 붙들고 주님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원투쓰리 원타우전 세계 선교 비전과 북한 선교 비전으로 이루어가는 동산가족 모두,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욕심과 자랑을 버리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 새해에는 새 성전 봉헌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